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인데요. 여러분들 한 2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말씀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국가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국가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만약 건강하지 못하다면 사회도 건강할 수 없고 또 역시 국가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면 그러면 사회도 국가도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려면, 국가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나 국가만이 가정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만약 무너진다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를 크게 2가지만 딱 뽑아보라면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적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행복할 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통 비유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느 때 영광을 받습니까? 어느 때 부모님들이 기쁩니까? 그것은 자녀가 행복할 때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님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 보면 다큐멘터리에서 박지성 선수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그 부모님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그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비록 그들의 그 자녀들의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TV 스크린 앞에서 그들이 때로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박지성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딸이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출발은 교회의 행복,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아주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짐승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가정은, 그 에덴 동산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예, 맞습니다. 총각이 자기 짝인 처녀를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순간, 이제야 나타났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혹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곳에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면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 때 남성이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이면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특별히 5장에 가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지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가 점점 후반부로 가면 소위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이 세워져야,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껴두었던 그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한 꿈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행복해야 될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살기도 편해졌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고, 심지어는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꼭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그들은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썼습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수고하고 돌아오는 남편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늘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집에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이혼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이 한 집에 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로 떨어져 사는, 이혼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꿈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중에는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장교로 군 생활을 하다가
군 위탁 장학생으로 그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가정이 그들이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동산에서 그가 마지막 이혼을 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또 다른 선배가 웬 남자가 벤치 위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하고 대화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배 가운데, 또 다른 선배인데 그 선배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서 그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복된 가정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비교적 긴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격려를 할 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남편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아내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할까?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문을 관찰해 보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짧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점에 있어서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앞에 부분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부분에 붙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9절 21절은 22절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성경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섬긴다는 말이죠. 상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은 무조건 아내에게 명령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부가 서로 자신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주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세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연약한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그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해 줍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별 볼 일이 없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아니면 몸이 안 좋으면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한테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그렇게 라면이 흔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삼양라면에다가 계란을 하나 딱 풀어가지고 이 라면을 끓여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잘 안 해주시고 제가 아프면 영락없이 라면을 하나 끓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 금방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보다 더 효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특별히 이 라면을 먹고 싶으면 꾀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꾀병을 부리면 어김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 냄비에다가 삼양라면 하나를 계란 하나를 풀어가지고 끓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요.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꾀병을 부리는지 알고 있지만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은 연약한 자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가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부들이 싸움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서로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이 아닙니다. 내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래서 옳고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싸움들은 서로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해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바울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정은 원래가 대결하는 곳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한 다음에 아내들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고 싶은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22절 말씀인데요. 22절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복종하되 범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마음에 들면 그래도 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이지 무슨 범사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왜냐하면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는 지배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 이면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 복종하라고 말할 때 이 복종은 단순히 무조건 굴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라고 말하고 있지 여자들이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든 겁니다. 머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갈비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인정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비교적 길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만약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면 남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희생이 떠오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만큼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가정 속에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깨달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속에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희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제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또 다른 권면을 줍니다. 그것은 아내들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멋진 아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내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아내를 모욕합니다. 때로 아내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내로, 멋진 아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내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밖에 나갔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남편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돈이 많다고 물질적으로 혹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할 때, 인정해 줄 때, 사랑해 줄 때 아내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남편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첫 번째 가정을 두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보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만나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갑니다. 우리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희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금실이 좋아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지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뜻을 꺾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십시오.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아내들을 돌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지,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로 상대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진 않았는지,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반목하고 때로는 갈등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글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글로써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볼 때 참 많이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